이곳이 내 자리, 영원한 내 자리. 서로의 존재 느끼며 서로를 되찾는 곳. 이곳이 내 자리, 영원한 내 자리. 당신의 임재 속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곳. 안녕하세요. 현재 먹회를 준비하고 있는 31살 이서야라고 합니다. 이서야의 뜻은 말씀으로 이끌다 라는 저의 새 이름입니다. 이제 음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네, 마늘을 썰겠습니다. 고기를 썰다가 뺐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매주 금요일에 히브리어 공부를 해요. 사실 내일도 시험이라서 많이 바쁜 상황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입력하겠습니다. 택배 왔어요. 동생이 영은이가 왔어요. 오늘은 영은이랑만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됐네요. 그리고 여기는 돼지고기랑 배추를 이렇게 볶은 거, 그다음에 김치. 간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맛있게 드세요. 네, 또 주님의 은혜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은혜 나누고 또 주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들었으니까 힘이 막 솟구치고 부쩍부쩍 막 솟아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에너지 넘치는 친구분이십니다. 네, 우리 이서야 자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저희가 브이로그를 이렇게 만나보니까 와, 하루를 정말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막 요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사실 집에 있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슬기롭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되어서 요즘 밥도 집에서 거의 다 해먹고 근데 그 목회 공부를 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근데 이게 네. 어려운데 은혜로워요. 왜냐면 동국대학교 갔을 때는 전공이 혹시 연기 전공했었거든요. 동대 연영과요? 네. 와, 그러면 진짜 연기를 잘 하셨는데요, 연기 그렇죠? 전공했었죠. 그때는 너무도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27살에 1학년을 들어갔고 그 친구들은 이제 20살, 21살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오해 아닌 오해도 막 그 말투나 저의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한국이랑 또 다르니까 저는 네. 되게 직설적이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런 성격이니까 이제 좀 그런 때도 있었고 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런 영적으로 이제 강팍하니까 힘들었었는데 여기 들어왔을 때는 연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한 주에 한 번씩 있는 책풀 너무 기다려지고 은혜되고 그 히브리어랑 헬라어가 어려운데도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다가도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꾼을 부름받았다는 자체가 그래서 안 힘들어요. 그럼 꿈이 뭐 배우였어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이제 노래를 했던 분이셔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네가 노래를 좋아하고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북한에는 아코디언이 있어야 예술 대학에 가요. 그래서 아코디언을 사려면 이제 돼지를 하나 먹여서 이제 그걸 팔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꿈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동생이 그때 5살이고 제가 그때 1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돌봐야 되고 주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학교도 이제 그만뒀고 15살 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없어졌죠, 꿈이. 네. 그래서 17살 때 그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빚더미에 앉다 보니까 그리고 군대도 가겠다고 했는데 군대도 안 보내줬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돌격대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돌격대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돌격대는 가서 하루 3끼만 먹고
국가에서 노동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동만. 거기를 가고 싶었어요. 이제 내 입 하나 덜고 싶어서. 근데도 안 보내줬기 때문에 17살에 제가 이제 중국을 가서 돈을 벌면 이제 북한에 돌아가면 이제 뭐 쓸 수 있다. 이런 소리 듣고 갔었죠. 갔다가 5개월 만에 다시 북송을 되는 거예요. 다시 원성 감옥으로 북송됐다가 그 해 겨울에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중국에서 한 5년을 살다가 또 이제 잡힐 확률이 있고 숨어서 다녀야 되고 신분증이 없고 하니까 다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그때 24살이었거든요. 2014년. 그때 넘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대안학교 들어갔죠. 대안학교 들어갔다가 여명학교로 가서 여명학교에서 지금 뮤지컬을 이렇게 접하게 돼가지고 매해마다 열리는 여명의 밤이라는 그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에 뮤지컬을 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내 속에 이제 잠잠해 있던 꿈들이 움틀움틀거렸죠. 이 뮤지컬은 이제 춤, 노래, 연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거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걸 끼가 좋아했거든요. 많으셨구나. 이런 걸 좋아했었거든요. 시나리오가 우리가 겪었던 일을 대본으로 써서 이제 하는 거라서 우리가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재현하기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는데 내가 울면 관객이 울고 그때 연기의 씨앗이 딱 들어온 거예요. 북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국정원과 하나원이라는 데를 거치는데 하나원에서 이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다 가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아무 데도 안 갔었어요. 아무 데도 안 갔는데 같이 온 언니 중에 불교를 간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가 좋아하는 떡이 있다. 떡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떡이 있다. 떡 먹으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이랑 또 다르게 항상 내 마음에 열등감, 결핍, 상처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뾰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없다. 나는 신 같은 거 나한테 금을 줘도 난 안 믿을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나는 완전 막 단호하게 그렇게 다녔다가 이제 나올 때 되면은 졸업하면은 이제 도우미를 한 명씩 붙여주는데 그 도우미가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고 형제가 없는 한 사람이 한국에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붙여줘요. 그분이 작은 교회 개척 사모님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같이 밥 먹고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종교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귀찮게 할까봐 종교 막 귀찮게 하는 것만 봐가지고 네, 귀찮게 할까봐 네, 저 불교인데요. 까칠하게 싸가지 없이 저 불교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신 게 그 사람의 성향대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너 기독교야. 교회 다녀. 이러시는 거예요. 더 까칠하게 네, 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눌러버리셨네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 아줌마 뭐야?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그랬는데 이제 집을 들어갔는데 집을 이제 받으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막 반찬을 해주시고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그릇이 없거든요. 그럼 그릇, 숟가락 다 가져다가 넣어주시고 하시는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담인 거예요.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교회 가자. 네, 교회 가자. 원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저런데 핸드폰을 사도 이제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담당 경찰이랑 그 사모님이랑. 근데 그냥 다녔죠. 그렇게 교회를. 네, 그냥 그렇게 다녔지만 만난 건 한 꿈학교에서 만났었어요. 학교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네요. 학교를 공부를 가방끈이 많으시네요. 네. 계시네요. 그러셨어요? 한국에 오셔서 다닌 학교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꿈학교 그다음에 검정고시 떨어져가지고 그다음에 여명학교 그다음에 간 곳이 동국대 지금 햇불 트리니티. 그러시구나. 네.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게 되셨고. 네. 야, 진짜 이렇게 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죠. 네,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길도 보면 네. 그래서 막 생활했었고 하는 와중에도 나의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다. 뭐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죠. 제가 하나님 만난 계기가 그거예요. 있어요. 어떠냐면요.
큐티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한국마켓 딱 들어가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 매일 1시간씩 큐티를 하는데 또 열받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또 기독교랑 엮이는 싫어했어요. 완전 핍박을 하고 하나님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정쌤 찾아갔어요. 교정쌤, 저는 지금 24살이고요. 이 1시간이면 영어 단어 한 문제나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싶습니다. 저만은 빼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참 보시더니 여기에서 공부하려면 참석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다 뭐 어느 대학 교수 하다가 어디 회사 대형 회사 뭐 대기업 회사 다니다가 내 약 먹으라 해가지고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분들이 저 나이에 저렇게 나이가 저렇게 드시고 많이 배운 분들인데 왜 예수하고 하나님 할까? 대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는 누군데? 라는 생각에 그래 내가 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은 한 알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에 성경책 하나랑 필기도구 준비해서 참석을 하는데 그 전날에 무조건 질문을 10가지씩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쉽지 않은 분이셨네요. 네. 쉽지 않은 전 또 하나 꽂히면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분이거든요. 네, 딱 이분이. 꽂히면 무조건 물고 네. 늘어져가지고 선생님들 되게 괴롭혔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 계속 조용한데 저만 계속 손 드는 거예요. 계속. 왜 계속 선생님 그러면 예수는 왜 북한에 안 태어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천 생전 처음 들어보고 이렇게 긴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막 이러면서 뭐 질문 다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부드럽고 사랑이 많으셨어요. 다 대답해 주시고 정말 질문 안 같은 그런 질문도 어렵잖아요. 대답해 주기 어려운 질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건 진짜 모르겠다. 가서 공부해서 다시 와서 대답해 주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그만해. 좀 믿어 그냥. 이렇게 하실 분들인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꽂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사이트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란, 하나님은. 공부가 시작됐군요.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런 질문이 들고 해서 한 5개월 동안 계속 그런 반복된 거를 하고 5개월 만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2015년 1월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는. 큐티 시간인데 저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문제하셨네요. 네, 저 문제였어요. 네, 진짜 문제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 번 그게 뭐가 있었냐면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저는 계속 잤어요. 코를. 그 예배 소리가 자장가 소리처럼 들리고 코를 막 불면서 잤어요. 하면서 있잖아요. 잤어요. 잤는데 이분도 많이 주무셔가지고. 예. 저희는 교회가 이렇게 작고 집안에서 하는 거라서 그냥 다 보이고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목사님 와서 툭툭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짜증내는 거예요. 왜 깨우세요? 막 짜증내는 거예요. 왜 깨우세요? 자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말씀 들어야지.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저 북한은 왜 저 꼴이에요? 우리 엄마 죽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막 이러고. 그러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네가 지금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질문하는 걸 내가 다 대답해도 너는 안 믿겠다로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도 못 들어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쁜데 맞는 말이었거든요. 진짜 저는 안 믿겠다로 작정하고 예수는 없다를 내가 이거를 증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기도를 하는데 저는 눈을 뜨고 이제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이러면서 마음을 여는 게, 마음을 닫는 게 뭔지 나는 몰라요. 옷을 벗는 겁니까? 입는 겁니까? 나는 모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말. 아무튼 나는 지금 열었으니까 들어와 보시라요.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저의 기도는 처음이었어요. 알았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한 5개월 후에 이제 큐티 시간이었죠.
키도 시간인데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구절에 지금 간 거예요. 그때 하나는 제 앞에서 예술 영화가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고 지나가다가 탁탁 멈출 때마다 이 안에서 육성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순간부터 첫 번째 그 순간부터 제가 우는데 눈물이 5줄기씩 이렇게 나오고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거예요. 으아! 막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막 놀랄 것만큼 엄마가 15살에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8살인가 제가 엄마한테 매맞아서 혼자서 강가에 항상 강가에 혼자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쫓겨나면은 막 필름이 이제 막 돌아가다 그게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돌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잡혀서 북송을 됐었잖아요. 그 감옥에 이제 북송돼서 감옥 사진을 딱 멈추시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돌더니 사랑한다 또 하나 딱 멈추더니 어디 멈추냐면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딱 멈추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감정을 다 안다. 네 그 외롭고 고독함 그 아픔을 내가 다 안다. 나도 이미 다 겪었거든. 네 그 외로움을 내가 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갔거든 하는 거야. 그때 이게 불가항력이에요. 내가 뭐 거부할 수도 없고 내가 뭐 밀어낼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때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울었어요. 그 크고 놀라운 위로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마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계속. 근데 딱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들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한 순간부터 아마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을 거예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계속 그 앞에서. 그리고 계속 함께 계세요. 어디서든. 아멘.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고독한 그곳에서 그렇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을 이렇게 누가 그렸던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문고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만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문고리가 있어도 예수님이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분은 내가 그 문을 열어드릴 때만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기다리셨던 거죠. 저도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옛날에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저도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렸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직업을 얻고 이제 하나님 좋아하시는 원하는 일을 제가 할 텐데도 만약에 제가 제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들이 생겨서 내 욕심을 내가 멈출 수 없으면 하나님 멈춰주세요. 이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얼마 전에 저를 제대로 멈춰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완전 힘들었었거든요. 한참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나한테 얘기했잖아. 멈춰달라. 제가 무조건 신실하셔서 무조건 응답하세요. 바로 그런 건 무조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진짜 하나님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주님은 우리는 놓치더라도 우리가 말한 한마디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네.